토요 묵상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근거로 베레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당혹스러운 본문 중 하나인 창세기 38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더 의아합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긴박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요셉의 소식은 끊기고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불쑥 끼어드는 본문입니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연은 없죠.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의 이 추악하고 처절한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성경에서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종종 영적 침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는 형제들과의 언약 공동체를 떠나 어디로 내려가죠?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토록 경계했던 가나안의 가치관 속으로 유다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의 대를 이어야 할 언약적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쾌락만을 탐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언약 가문의 장자의 책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 편안하게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려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영적 죽음과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언약의 자리를 떠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는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막내 아들 셀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이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이자 한 여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가 외로움과 정욕에 이끌릴 그때 시아버지에게 소외당했던 이 다말은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하여 유다의 길목에 앉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때 다말은 관계의 증거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유다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소지품들을 담보로 잡은 것이죠. 그렇게 3개월 후
다말의 인심 소식이 들려오자 유다는 서슬퍼런 정의의 사도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2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정욕의 죄를 지었으면서도 남의 허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는 이중적인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끌에 분노하며 정죄의 불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유다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물건들은 바로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순간 유다 입에서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다말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었을지라도 언약의 계보를 잇고자 했던 그 다말의 갈망이 자기 안위만 챙기려 했던 유다의 이 불신앙보다 훨씬 귀하고 고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다는 이 순간 자기의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죄를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희생적인 인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침내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해산할 때 첫째의 손에 홍색실을 묶었지만 그 아이는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가 됩니다. 이 베레스의 뜻은 터치고 나오다, 즉 돌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스의 출생은 상징적입니다. 유다 가문의 죄, 그리고 끊어짐, 죽음, 인간의 상식이라는 모든 그 순서의 단단한 벽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돌파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범죄와 실패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레스, 이 돌파구를 통해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누가 이 땅에 보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갑갑한 순간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수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통해 주어진 베레스의 하나님을 주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주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놀라운 무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베레스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능을 뚫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처럼 정직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막힌 담을 돌파하시는 그 베레스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영혼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방황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위선과 정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막힌 담을 돌파하시는 그 베레스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써내려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돌파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는 복된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제목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베레스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